그렇게 10월 말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딱 해가 지는데 이렇게 그 서해 바다에 해가 떨어지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무릎을 꿇고 내가 우는 거예요. 그건 전혀 나는 사실은 목사하고 거리가 멀고 신학교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백사장 무릎 꿇고 하나님 일할래요. 나 혼자. 그래서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우리 집들은 난리가 나는데 신학교. 네. 교회 다니는 것도 반대했던 그렇죠. 집안인데.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제 운명이 그렇게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다. 난 그렇게 아멘. 지금 믿고 살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가정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 치유하지 않으면 평생을 살겠구나. 결국 제 문제를 가정에서 받은 그 상처를 해결하지 않았으면 제 수명이 있어요. 네. 오추 박사가 저한테 35세 만나서 너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38 되기 전에 정신병원을 가든가 암 걸려 죽든가 더 이상의 나한테 수명이 없어요. 그런데 나와 같은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몇 명이냐? 5천만이면 4천만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 응급처치는 되지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이거 오래 걸려요.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다른 데서는 못해요. 하고 싶어서 못해요. 우리 교회가 아주 이 결단을 내리고 이 문제 깊이 파고들지 않으면 우리나라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부자여도 우리나라 힘들어요. 네. 건강하지 못한데 뭐 그러죠. 잘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근데 교수님께서 35살까지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하시고 사셨다는 내가 왜 말씀을 그렇게 사는지를 하셨어요. 난 몰랐죠. 그리고 내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이건 내 운명이야. 그렇죠. 그리고 맨날 우리 사람들 얘기하잖아. 이건 내 팔자야. 그때 제가 내 속으로 제일 많이 했던 얘기 가운데 송충이는 설림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 마라. 너무 제약을 하셨군요. 그렇죠. 나는 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못난 사람으로 알고 살았으니까. 35살까지. 그 35살에 바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 뒤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난 정말 누구 앞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새롭게 하셔서 오늘 제대로 오셨네요. 맞아요. 거듭난다는 표현 있잖아요. 네. 난 정말 죽음을 살다가 다시 삶으로 돌아오는 사람.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그냥 정상적으로 목회를 안 하시고 엉뚱한 길로 제 가셨어요. 삶이요. 네. 제가 정말 열등의식이 심했고 대인 공포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자신이 없어요. 제일 먼저는 내 사람들 앞에서 기도 온다는 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이 어쩌자고 신학교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난 사실은 무조건 신학교를 같이 목사를 한다는 생각이 특별히 그런 사명이 있어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태간 것이 신학교 졸업하고 공장이었어요. 그 당시 60년대 중반의 공장은요 90%가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못 다닌 사람들 그런 분들이 모이는 게 공장이었어요. 거기 가면 열등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잖아요. 열등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는 사실은 산업선교 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들어갔지요. 들어갔는데 그 명분과는 난 거리가 멀어요. 난 공장에 들어가면 그런
그 뭔가 열등감을 마음을 느끼. 편하게 살고 응, 싶으신 편하게, 선택이셨군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만나서 얘기할 수 있고 그 당시는 교회를 공장에서 일주일 내내 일하던 시절이라 네. 주일이 없었어요. 네. 교회 못 가게 하니까 못 가는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얘기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 네,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러려고 공장에 들어갔는데 공장에 들어가서 나한테 한없는 갈등이 요즘은 이해를 우리 서 목사님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장 아나운서님도 이해를 못 할 거고 60년대 우리 공장은 그건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인권이 없어요. 인권이 없고 그 사람들이 그 받는 그 대우 화가 나는데 내가 그 종업원들을 위해서 대변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떤 그 똘똘한 아이들은요 막 공장에다 대고 회사에다 대고 우리 뭐 임금을 올려달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요 그때 그 당시는 남산 중앙정보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중앙정보부하고 딱 이게 회사하고 딱 따가지고는 그런 사람들은 짐승 끌듯 시내를 끌고 돌아다녀 버려요. 그래서 누구 하나 절대로 터치 못해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한없는 마음의 죄책감, 왜 나는 이걸 못하고 있는가. 열등의식을 풀으러 가셨다가 오히려 더 오히려 짐을 더 힘든 데로 가셨어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이 이게 심각하게 온 거예요. 제가 세상, 뭐 구멍이 보여야지. 난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질지는 모르고 이 사람들 이렇게 살다는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죽는다. 이 사람들을 도와줄 길이 없다 나한테. 우울증을 심하게 앓다 보니까 내 친구가 나를 만나고는 놀란 거예요. 올해 내 친구, 난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친구가 나를 만나보고는 이게 68년도요. 네, 네. 공장에 들어간 7년 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나를 만나보고서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그 친구가 나한테 이 한 달만 쉬라고 임금을 나한테 자기가 준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한 목사님을 잘 아는 목사님인데 기도를 뜨겁게 하는 목사님이 있대요. 소개해 준다고 거기가 한 달만 쉬면서 기도받고 오라고. 거기가 어디였어요? 거기가 소록도요. 68년도 8월 달에 갔는데요. 난 못 모르고 갔지요. 소록도를 딱 갔는데 그 당시 3,500명이 소록도에 살고 있었어요. 소록도는 이 정부에서 강제로 이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네. 나환을 그렇게 되면 강제로 소록도에 이송하는데 3,500명이 8개 마을에 흩어져 있는데 환자는 200명이 안 됐어요. 네. 나머지는 다 나았어요. 나았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이 얼굴, 손, 온 몸이 그렇게 이 밖에 나오면 사람들이 또 그래서 거기서 살아요. 그냥 노동이 가능한 사람들은 농사도 짓고 이 닭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1,000명 정도는 노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각 8개 마을의 교회가 자기들끼리 새벽 예배, 낮 예배, 밤 예배, 1년 360일 그들은 예배야 전부 다. 근데 내가 도착한 시간이 낮 예배 시간이라. 나는 그 낮 예배 시간에 내가 딱 중앙교회당이에요. 네. 네. 중앙교회당 앞에 제가 내가 중앙교회당 들어갔는데 중앙교회당은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 1,000여 명이 모였는데 낮 예배 드리려고 모였는데 뒤에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90분 예배라는데 통성기도 시간을 주더라고요. 통성기도 시간을 주는데 20분을 줘요. 부목사님 인도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난리예요. 그 1,000여 명이 악을 쓰는데 꼭 지붕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데 나는 한마디가 어떤 단어도 내 입에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처럼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뒤에서 그 남자 바리톤 목소리를 가진 남자가 있는데 우는 거예요, 뒤에서. 팍팍 울다가 갑자기 한마디를 내뱉는데 그 말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디 어떻게 그 은혜를 갚는데요? 그러면서 또 피가 터져 나올 듯 통곡을 하는데 그러다가 또 똑같은 말을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디 어떻게. 그런데 그 남자 울음소리요 가슴을 쳐요. 나는 누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면 저렇게 얘기를 할까 하고 눈을 뜨고 뒤를 돌아다 보는데 그때 내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찔한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도 없고 눈썹도 없고 코가 없어요. 그리고 구멍이 바로 뚫렸잖아요. 그리고 귀가 없어요. 이쯤 되면요 얼굴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이쯤 되면 얼굴은 제각각이요. 그리고 눈 이렇게부터 거의 돌아갔는데 막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박수 치는데 보니까 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손목이. 멍덩이가지고 어.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난 모르겠어요. 막 뒤로 넘어지는데 내 속에서 악이라고 할까 이 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그게 울음으로 악 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그때 내가 겁을 먹잖아요.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 그걸 억제를 할 길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나중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난 그 겁부터 먹은 거예요. 그 팍 넘어지면서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 바지가랑이를 입에다 딱 문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뒤를 딱 막으면 막 이 소리가 터져 나오니까 악이 터져 나오니까 안 울라고 팍 2분 길면 3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콕콕 쥐어 박아요. 그러면서 내 가까운 대고 일어나세요. 예배 끝나세요. 근데 예배가 말도 안 돼요. 예배 시작도 안 됐는데. 난 그래도 시작도 안 됐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는 계속 이 발버둥을 치는데 한참 있다가 콕콕 쥐어 박고 일어나세요. 예배 끝나세요. 그걸 2번인가 3번 그래서 내가 눈을 떴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천연에 아무도 없는 거야. 목사님도 없고 나하고 단둘이요. 그걸 나중에 미국에 가서 보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 뜨겁게 역사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엑스타시 그 황홀경이라고도 그러고 우리말로 네. 그럴 때는 시간이 없어져 버리네요. 난 그 켄터키에서 공부하면서 토마스 머튼 그 수도원 영성 수도원 그 말 않고 그냥 근데 거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수도사들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2 손을 들고 명상을 하는데 어쩔 때는 평균 18시간 그리고 23시간 딱 근데 끝나고 나오는 그분들한테 얼마 동안이나 그렇게 명상을 했는가 그러면 전부 다 한 8분? 10분?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지가 있어요. 나는 2번 다시 그런 경험을 안 했는데 서럽도 했어요. 그때 내가 그 바지가랑이를 놔주니까 그분이 나중에 봤어요. 발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굴대굴 구르잖아요. 그런 분들이 밖에 나가면 그런 분들만 리아카에다가 태워서 이렇게 이제 운송해주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분 어깨를 틀어잡고 제가 그때는 마음껏 울면서 뭐가 그렇게 고마우세요?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팍팍 울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춤을 추는데 일어설 수는 없어 발목이 없으니까
앉아서 춤을 추는데 고맙고 말고 감사하고 말고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 왜 그렇게 흥분을 했나 그분이. 나중에 한 거예요. 수년 동안 2년이고 3년이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데 아무도 자기한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없는 뭐가 그렇게 고마워. 내가 처음이에요. 고맙고 말고 감사하고 말고 뭐가요. 근데 난 이제 뭐 울면서 뭐가요. 근데 문득병을 앓았더니 내 고향이 나를 버렸고 충청도 사람인데 내 친척들이 나를 버리고 마지막에 내 가족까지 나를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와서 내 이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분이 있다고 난 그 아주머니가 따라온 줄 알고 아주머니가 따라오셨나 그랬더니 아니래요. 예수님이 따라오셨다. 이 소록도 그때 내 마음속에 예수가 예수 한 번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 그냥 어디 멀리 예수. 그때 난 내 친구가 소개해준 목사님한테 가려면 한 20분 이상 걸어가야 되는데 그때 나는 그런 생각도 못했고 너무 벅차서 나는 갈 데가 없어요. 울면서 나 좀 재워주세요 했더니 자기가 정부로부터 배당받은 방이 2평도 안 된대요. 둘이 잘 수가 없다고. 난 울면서 잠을 안 잘 거예요. 난 옆에 앉았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우니까 그럼 같이 가세요. 나중에 리아가 와서 그 나중에 보니까 48살 박권찰님인데 그분하고 14일 동안 함께 먹고 잤어요. 거기서 14일 동안 저는 내 눈으로 봤어요. 한 번도 불평불만을 안 해요. 14일 동안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제일 문제는 나를 끌어잡고 기도 올 때마다 그렇게 통곡을 하거든.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이 통곡을 해본 때가 그때 14일이에요. 아유,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예, 15일째 되는 날 아침에 누워서 아침에 잠을 깬 거예요. 눈을 딱 떴는데 아침 햇살이 그 조그마한 창 틈으로 해서 내 얼굴에 딱 비치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바짝 일어서서 제가 악을 쓰는데 아니야. 인생은 못 있는 거야. 인생은 감사한 거야. 인생은 기쁜 거야. 인생은 살만한 거야. 내가 악을 쓰는 거야. 사실 한 달을 괴고 갔었는데 그냥 15일째 되는 날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이 기간까지도 단축시켜 주셨네요. 예. 올라와서 이제는 나도 살만하잖아요. 이제는 살 용기가 생긴 거야. 그때 안양에 그 공장 생활하던 곳에 올라와서 책방에 가서 책을 산 거예요. 그 책이 요즘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영어 참고서 서목사님 아세요? 네. 메들리 삼일체라고. 3일째. 네. 메들리 많이 봤죠. 그것이 600페이지짜리인데 네, 네. 그걸 샀어요. 네. 성경은 집에 있는 거니까. 네. 그걸 사서 집에서도 공장에서도 시간만 있으면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시간만 있으면 그걸 보는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책을 집에다 놓고 잊어버리고 간 거예요. 네. 근데 공장에서 이제 이 눈을 감고 쉬는 시간에 그 매들 내가 읽었던 그 책을 이렇게 보는데 내가 놀란 거예요. 1페이지부터 내가 다 암송을 외우고 있는 거야. 다 보여요. 그 다음 문장은 이게 있고 그 다음 문장. 근데 그게 600페이지.